아멘. 오늘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좋은 직장 취직하는 비결, 수학 잘하는, 영어 잘하는 비결, 시간 관리 잘하는 비결, 목표한 것을 성취하는 비결, 자식 농사 잘 짓는 비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것과 관련된 책이 적어도 한 권 이상은 있을 겁니다.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한 번쯤은 서점에서 책의 목차를 보았거나 인터넷을 아마 뒤적거렸던 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부를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은 신앙 서적 코너에도요, 여러분 이 비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종종 우리는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요, 내가 몰랐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틀렸던 문제를 복습하고 자신이 자주 틀리는 유형을 열심히 숙달하고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죠. 게다가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거나 특별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동일하게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축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미국에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각성기 역할을 하는 음료수나 약을 먹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뉴욕에 살 때도 그런 애들이 주변에 있었고, 서연이는 그러진 않았는데 서연이 친구들을 보면 이제 음료수를 먹는데 그 음료수 안에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먹거나 아니면 각성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잠을 안 자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남들과 똑같이 먹고 자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면 뭐라고요? 그것은 도둑놈 심보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그것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이런 말에 공감하는, 동의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돈에 상관없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솔직히 부럽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 덜 자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인가요? 목사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면 아마 우리 좋은 교회는 아마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에 비결이라는 단어를 저도 사용했습니다. 쓸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번 써보자 그리고 사용했어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비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특별한 비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수학 공식을 알고 있어도 그 수학 공식을 응용하고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없다면, 아니 적용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재고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비결에 대해 주어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요,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26, 2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닌가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결심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수많은 실패들입니다. 낙담할 때도 있고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는 불신 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자신이 믿음이 퇴보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까? 아니면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어떠한 문제로 갈등하고 미워할 때고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고요. 또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보아도 중언부언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걸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왜 큰 도움이 됩니까? 성령께서는 무엇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 드러난 우리 연약함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잘못 구한 것이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은 주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이 더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롭게 지내온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낙담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을 만나 겁먹고 있을 때 격려해 주시고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슬퍼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면의 순종과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것대로 우리의 입술을 들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찬송가 370장 이제 가끔 또는 새벽 기도할 때 되뇌이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제 아내가 다녔던 교회이고 저희가 결혼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한국 8월 초에 가게 되면 주말에 인사드리러 가겠다 그랬더니 오랜만에 전화통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묻더라고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일하고 있냐고. 일 안 한다고. 사모도 일 안 한다고. 목사도 일 안 하고 사모도 일 안 하면은 성공한 거라고. 그 목사님 얘기가 다른 이제 남가주에는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교제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본인의 선택입니다. 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하면 좀 더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죠. 일 안 하면 뭐 굶어 죽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주의 은혜로 사는 거죠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숨 시작하면 한숨이 늘 한숨을 몰고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어찌 보면 저의 삶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아니라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들이시고 생각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함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그분께서 도우시는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둑의 고수는요, 몇 수십 앞수를 내다보지 않습니까? 일반인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를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고수들도요, 여러분, 알파고 컴퓨터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알파고는 이 수십 수, 수백 수 앞을 내다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알파고조차도 이기는 컴퓨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 해야지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거잖아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최고의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 무한의 영역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무한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영역이 아니라 믿을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셨다라고 그러죠. 예정에 앞서서 예지가 있었던 거예요. 택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셨죠? 많이 놀라셨겠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한 것뿐입니다. 이 응답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응답한 거죠.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인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하여,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곳을 향하여 관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성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지식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야 여러분, 머리가 큰 고집이 센 종교인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고요, 죄인을 영원한 지옥 불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도 모르고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알면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사랑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지식은 여러분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사랑과 열정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사랑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정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하게 자신을 높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의 영광을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완벽하고 그래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보다 내 스스로의 삶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셔서 솔직히 말하면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그러한 존재를 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야지. 나에게 구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비결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삶이 나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것과 다르게 삶이 흘러갈 때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내 삶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혹시 나도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과 다른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생기는 갈등,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확신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거죠. 단순한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이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대적이 없습니까? 많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맞서는 대적들이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위협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어딜 가나 그는 위협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죠. 여러분, 우린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디가 제일 안전합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더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누구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나를 대적하는 거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내가 어디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면 됩니다. 세상 편에 서 있을 건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건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33절에 나오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범하는 죄로 인해 끊임없이 고발당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올 때마다 잘했어 그러면 여러분 더 교회 오고 싶죠. 안 그런가요? 교회 올 때마다 찬양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음성이 막 들려. 그래, 수고했다.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 잘해서 최고야. 그렇게만 살면 돼. 이렇게만 만약 그런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교회 자꾸 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너 그렇게 살면 돼? 그럼 안 되지. 이런 말만 들으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습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저도 열심히 목회하는데 지금 2001년에 개척해서 벌써 2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저기라도 목회 잘하고 있어 그러면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신이 납니까? 근데 그런 말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네가 권사인데, 네가 집사인데, 네가 목사인데, 야, 그 정도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려고 하는 거짓말장애 사단의 영들이 있는 거죠.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게 합니다.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안 하는 게 나아. 이런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에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데, 하지만 우리에 대한 고발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3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고발도 우리를 향한 어떠한 정죄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 의로워, 너 오케이, 너 더 이상 you are not guilty. 보면은 이제 미국 재판장들 보면은 이제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이제 뭐죠? 교통 티켓 보면은 여러분 교통 티켓에 내가 100불을 내야 돼요. 그럼 100불 내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가 됩니까? 네고시에이션이 되더라고요. 그게 참 이해 리저너블 하면서도 논리적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00불짜리 티켓을 끊으면 100불 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네고시에이션에서 50불로 깎거나 때로는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쭉 얘기 들어보고 그러네. 오케이, not guilty. 그리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까지 가고 그거 담당하는 또 변호사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재판장이 you are not guilty.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로워. 그냥 이렇게 말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정죄받아야 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어떤
전능성으로 You are not guilty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성으로 우리를 낫길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또는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조차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마지막 절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주님을 놓아도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적대적인 생활,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속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의 위협, 이 많은 것들을 만날 때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절망과 같은 많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이 땅에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많은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